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는데 나만 이런 걸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기도가 막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막힘을 뚫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 막힘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막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첫 번째 원인은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까? 작은 죄라서 괜찮다고 합리화한 것이 있습니까? 그 죄가 당신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이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것을 만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큰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 시기심, 원망, 정욕, 탐욕, 교만. 이런 것들도 모두 죄입니다. 당신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도 형통하지 못함의 일부죠.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세요. 작은 것까지 모두 드러내세요.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했는데도 기도가 막혀 있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원인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죠.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당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더 좋은 차를 사려고, 더 큰 집에 살려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이것은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이것도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중심에 있습니까? 동기를 바꾸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과 돈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치하려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입니다. 동기를 점검하세요.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네 번째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새로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해야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만해야 할 줄 알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불순종이 당신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과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어렵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까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어렵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불순종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순종하세요.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5번째 원인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2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당신은 정말로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약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6번째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원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기도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SNS 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재판장이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의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기도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죠.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미 들렸습니다. 응답이 오는 중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7번째 원인은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진심입니까? 형식입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까? 입술로만 기도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멀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면서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처럼 기도 제목을 읽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8번째 원인은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요구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있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9번째 원인은 우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세우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거늘. 우상을 마음에 세우면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기도의 걸림돌이 되죠. 우상이 꼭 동상이나 조각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세요. 그러면 기도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10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당신의 문제로 인한 막힘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지연입니다.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가 늦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수십 년 후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늦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셨죠. 당신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세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막힘을 뚫으려면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기도의 동기가 순수한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마음에 우상은 없는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세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세요.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영적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다음의 것들을 실천하세요. 매일 기도 전에 5분 동안 자신을 점검하세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살피세요.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매일 기도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응답하세요. 매일 최소 15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리세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게 하세요. 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이 과제를 7일 동안 성실히 실천하면 당신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통로가 뚫릴 것입니다. 하늘의 응답이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힘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행동하세요. 회개하세요. 용서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 생활의 돌파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